지구촌에는 각 나라마다 자국민이 되는 그런 기준을 법령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속인주의죠.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그럼 대한민국 영리에서 태어나든 외국에서 태어나든 대한민국 국민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은 출생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인주의죠. 속지주의. 이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리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리에서 출생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런 법적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세 번째는 귀화죠. 탈북민도 해당되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처에서 심사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기타 외국에서는 인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인지가 뭔가 하면은 언어가 다르고 피부톤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자국민이 되는 그런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구촌에서 어느 국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 준 혜택을 받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고 그 모든 혜택을 자국민이 됨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천국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일원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구촌에는 자국민이 되는 방법이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 다음 기화, 인지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지만 천국의 일원이 되는 조건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때에 불과했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죠. 그때 로마 시민권은 참 강력한 한 국가의 군주보다 더 큰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이 말은 당시 지구의 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의 보호, 로마 황제가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자격과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나면 함부로 홀대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빌립보에서 이렇게 결박되었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라 했을 때 그 결박하고 시민됐던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감당을 못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조상이 로마 정부의 공헌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을 잡으러 왔던 천부장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죠. 로마에서 태어났다 해서 로마인이라 해서 다 로마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공헌하거나 많은 금전적인 대가를 보상해야만이 로마 시민이 되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고 나면은 그 로마 시민권이 로마 황제 신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홀대하지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었던 담대한 것은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에 그걸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처럼
바울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뒤 배후에는 로마 시민권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 자체가 로마 황제가 뒷배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시민권은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로마 정부에 공헌하고 많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만 획득할 수 있어요. 영적 시민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획득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되는 것,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 첫째 조건이 예수님과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로마 시민이 되면 이 정서를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표방할 것인가?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천국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하는 삶과 일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 열매죠. 사역,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고 어디에 소속된 것인가를 증거하는 열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천국의 일원이고 천국 시민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렇다고 증거할 수 있는 표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사, 영적인 대사로 하늘나라에서 파송되었다 이렇게 믿으셔요. 가끔 우리나라 대사들이 외국에 파송 가서 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대사들이 간혹 있었어요. 국격을 추락시키고 대사 측에서 해임당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가 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보낸 파송한 그 업무보다 자기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사로서 외국에 파송될 때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세상에 파송된 대사라면은 우리가 준수해야 될 하늘나라 훈련이 무엇일까요? 영적 시민권 가진 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대사라고 하는 것을 표방할 수 있는 우리가 준수해야 될 하늘나라의 훈련은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훈련에 충성하고 그 훈련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일에 확신을 갖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은 일을 맡겨도 의무감조차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 로마 정부에서 시민권을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헛세나 부리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민권 가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영적 대사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자기 의무를 알고 목적을 알죠. 우리가 충성하고 준수해야 될 하늘나라의 훈련.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라. 이것이 이 세상에 대사로 파송받은 우리가 준수해야 될 하늘나라의 훈련인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영적 시민권 가졌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세상에 표방하는 거죠. 나 하늘나라 대사야, 아무리 말을 해본들 누가 믿어줍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직업이, 그의 신분이, 그의 위치가, 그의 영향력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뻐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세계를 향하여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은 이후에 복음 전가하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대사들은 다 행동 패턴이 있어요. 대사로 나갈 때 외교부에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이 뭐예요? 훈련 교육도 막 다 대사로서의 그 합당한 자격과 여건을 연수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 그 배우는 과정 속에 자기의 기존 마인드와는 영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인드 버려야 되죠. 자기를 파송한 자국의 그 부서의 그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팔 내가 걷는다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대사, 영적 시민권 가진 우리는 어떤 행동 패턴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 팔 내가 걷는 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 시민권 가진 자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 시민권 보유한 사람이요 곧 영적 대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영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적 대사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감정을 따를 때 많고 이익을 따를 때가 많고 시류를 따를 때 많고 대중을 따라 살 때 많고 사람이 누구를 따라 사냐가 참 중요해요. 그거는 바로 자기의 영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복시켜 그 순복한 자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복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나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과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내 팔 내가 걷는다 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 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사가 외국에 파송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격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 사익이나 추구하고 그 분탕질이 국가를 위신을 추락시키죠. 국제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파송된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외교가 단절당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지구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공헌한 것도 없어요. 천부장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영적 시민권을 얻었고 영적 대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민권 보유한 자로서 영적 대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야죠. 하늘나라 훈령,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이 복음 전거에 힘써야 내가 영적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영적 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충실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 감정에 따를 때가 있고 이익에 따를 때가 있고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만의 매뉴얼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러다 아차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되돌아오는 거죠. 원치 않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들어가서 실시간 파대하는 것이.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훈령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훈령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영적 시민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적 대사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아멘. 여기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시민권을 가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허를 따고 운전하지 못하면 장롱면허 큰 유익이 못 되죠. 우리가 이 영적 시민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게 된 거 그 대가 지불한 거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조상들처럼 공헌한 것도 없고 천부장처럼 물질은 희생인데 희생한 것도 없고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시민권을 얻고 영적 대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훈령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알아요. 그리고 이 영적 정체성을 다뤄할 때요 힘이 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참 흐느직거려요. 연명하듯이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살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 직전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다시 믿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동력의 배후에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70원대인데 중도에 그만둬요. 물론 후진에서 큰 교회 종교 은퇴한 목사님 이외에 아예 목회자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스스로 목회자 신분을 버리는 그런 분들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겠죠. 정체성을 알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일신 하나님만 그 외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법을 속에서도 견뎌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에서 나왔을 때 불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고 있는 영적인 시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왜? 영적 시민이라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사로 파송했어요. 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김상철이를 이 세상의 영적 대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믿었더라면 지금 와서 후회할 짓 했겠어요? 안 했지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후회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저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죠. 저의 기능과 역할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미국 그 시민 되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미국이 전 병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 한 사람, 미국의 자존심이거든요. 그 한 사람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 구하냐 못 구하냐 하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서 다 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늘나라 시민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동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영적 대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늘나라 훌륭해 이제 순종해야겠다. 이제 깨닫고 나니 이제 뭔지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늘나라 훌륭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여기 순종해서 뜨겁게 복음 증거하고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에 늘 순종해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인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임을 증거하고 사는 그럴 때마다 날마다 우리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민이 되어서 시민인 자의 사명, 대사된 자의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